인생은 문제가 많습니다. 난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들은 아버지라고 해서 완벽하고 엄마라서 완벽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라서 완벽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인간들은 문제 아래 다 있습니다. 저주 아래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도 없고 방법도 없고 대한 어떤 갈구하는 힘과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태산같이 문제가 많고 저 무등산처럼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지게 될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를 우리는 알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은 그만큼 뭐가 있어요? 평안, 여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울은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는 뜻이니라. 그러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정확하고도 확실한 해답을 주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생을 한란을 당했느냐? 어려움 당했느냐? 내가 생을 이기었느니라.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신 것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문제를 알고, 내 가정의 문제를 알고, 내 자신의 문제를 내가 알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내가 알고 있다면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왔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기만 하면은 그 안에서 모든 대안과 대책이 세워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절이 돌아오고 있어요. 추석 명절이. 근데 명절이 돌아오게 되면은 내 자신도 속이 벌렁벌렁할 때도 있고, 가정에서도 분위기가 이상스럽게 흑암이 휘몰아칠 때가 있어요. 어둠이.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저는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우리 자신이 철로 인생처럼 불안할 데가 없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썩거리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문제 속에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희들이 하신 말씀이 기도 위에는 아무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답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절 즈음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산에 가려고 하지 마세요. 명절쯤에는요, 뭐 아버지 묘소에, 어머니 묘소에 막 보고 싶고 어찌고 이렇게 하다 보게 되게 되면은 거기서 무도옵니다. 산에서요. 점쟁이들이 하잖아요. 산신령이 있다 하잖아요. 산에 신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못 온다니까요. 이것이 우리 영적으로 문제는 때 자녀들이 옆에 있으면 묻혀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 기도해서 이 원수 마귀란 말이거든요. 마귀는 좋은 마귀 하나도 없어요.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에 손짓도 마음도 생각도 못하도록 끊어버려야 됩니다. 명절이 돌아오게 되면 왠지 모르게 나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고 싶고 아버지가 보고 싶고 뭐 이런 등의 이런 어떤 마음이 약해질 때 있어요. 이럴 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생각해서 환난 당했느냐? 어려움 당했느냐? 괜찮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게 된 것은
말씀이고 반드시 성취되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강한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요 20년 전에 우리 총회에서 금강산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 가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북한의 흑암을 꺾기 위해서 김정일이 김정은이 속에 드는 귀신을 몰아내기 위해서 꺾기 위해서 우리가 금강산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만물상에 하게 되면 만물상 그 꼭대기에 보면은요 많은 여러 가지 형상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런 형상을 딱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이 우상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 만물상의 꼭대기에 얼마나 바람이 부는지요. 이 금강산 이쪽 저쪽 골고리 여기서 몰아친 바람이 그 만물상 너머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웬만한 사람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바람이 날아갑니다. 아주 단단히 맘먹고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거기서 그렇게 바람을 쐬고 내려오다 보면은 조금 내려오다 보면은요 큰 계곡이 있어요. 큰 계곡에 옥류 계곡이라는 것이 있어요. 옥류, 옥이 굴러갈 수 있는 옥이 굴러가는 그런 드다한 그런 계곡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옥류 계곡에 그 물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태고로부터 지금까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그 물이 계속 흘렀는데 이 물이 어떻게나 아름다운지요. 너무 기가 막히게 아름다웠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을 가리켜서 옥류라 불렀던 것 같아요. 마치 옥이 굴러 내려가시니 물이 스쳐서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제 마음속에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동요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초등학교 때 불렀던 그 동요입니다. 한용희 씨라고 하는 이 작곡가가 지었던 그런 곡인데 아실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에 바랄 거예요. 산도들도 나무도 파란 잎으로 파랗게 덮인 속에서 파란 하늘 보고 자라니까요. 이절은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겨울에 하얄 거예요. 산도들도 나무도 하얀 눈으로 하얗게 덮인 속에서 하얀 하늘 보고 자라니까요. 우리들 마음속에 빛이 있단다면,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파랄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있단다면 우리 마음이 하얄 거라고 이렇게 동요 가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너무 감격하고 감사했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이 자연을 볼 수 있는 감각을 주셨고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삼남만선을 지으셨던 이 섭리를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면서 이 빛 가운데 살 수 있다는 자체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름에도 여름의 그 감격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고 겨울에는 겨울의 감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에게는 문제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는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CVDIP 말씀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꿈을 주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미지를 주셨고
우리가 이제는 작품이 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입다가 찬송을 부르려도 그런 입을 가지고 우리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말은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면 말이냐, 쓸데없는 말도 있고 쓸데있는 말이 있고, 이처럼 말의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네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네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야고보서 3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하도 말을 쓰잘데없는 소리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주님의 제자라도 그랬던 제자였거든요. 주님 처음에는 배반하고 배신도 하고요. 근데 이 사람이 깨닫고 어떻게 변화를 받게 되냐면, 우리가 선생 되지 말자, 말쟁이 되지 말자. 많은 말 속에는 이처럼 슬쩍슬쩍 지나간 말이었다 할지라도 그 말이 때로는 독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약이 될 수 있는 말이 되기 때문에 약이 되지 못한 말 같으면 끊으라는 것이죠. 중단시켜라. 그렇기 때문에 말은 칼보다 무섭습니다. 말은 총보다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말을 때로는 양약이 돼서 사람을 살리는 보약 같은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늘 기도하면서 주께서 오늘 또 어디 가서 말을 하게 되는데 내 말하지 않게 하시고 봄에 말을 하게 하시고 살리는 말을 하게 해주시고 마귀가 좋아하는 말하지 않고 마귀가 하는 모든 동작을 전부 다 끊어버릴 수 있는 권세 있는 말을 내가 내 입속에서 뱉어내게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말을 잘못해가지고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심판, 네가 심판 받으려냐? 심판을 면하고 심판을 피하는 길은 바로 뭐냐면 네가 선생되지 말고 네가 말을 들을 때에 그냥 듣고 거기서 걸러내서 이것은 내게 가장 중요하다 싶어지게 되면 인정을 할지라도 중요치 않는 말이라고 하게 되면 마음 담아줄 필요 없습니다. 독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온전한 사람이 말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다운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살리는 그런 말을 우리가 안전보호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능력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 돼야 되지. 내가 말을 잘못해가 마귀로부터 한번 둘러 씌우게 되게 되면 마귀 둘러 씌워버리거든요. 마귀가 씌워지게 되게 되면 이 사람은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본인도 말해놓고도요.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한 번 내뱉은 말은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에는 반드시 그 뒤에 후속 조치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는 말은요, 그만큼 말에 대한 책임을 못 진단다는, 그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가 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17장 우리가 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말을 이렇게 조심하자, 이 말은 만물보다 부평하신 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내 마음이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그 마음이란다면 우리가 말을 쉽게 내뱉어서 한순간 시원하려니 모르겠지만 남에게는 그것이요 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잘하면 본전입니다.
못하면 완전 개망신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인격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그야말로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중심이 그 사람의 사상이 그 사람의 영적인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야고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모습을 박아버려 예수의 것으로 거듭나고 변화받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가서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의 것으로 새롭게 우리가 완전히 다져서 그야말로 보배 같은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에 보배와 같고 우리 엄마는 우리 집에 그야말로 보배, 금, 이렇게 아주 소중한 보물단지란 사실이죠. 이렇게 해서 집안 모든 식구들이 무가치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지나가는 자리, 그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5가지, 6가지 찾아내는 그 사람은 그야말로 황금 보석 찾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을 찾아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얻어낸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럼 먼저 보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다. 누구를 빼낼 수 없어요. 모든 사람 죄를 범했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노예라 있거든요. 죄 아래 있는 사람이고 죽음 안에 있는 사람이고 멸망 안에 있는 사람 때문에 가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은혜인지 무슨 축복인지 우리 하나님의 수많은 삶 가운데서 우리를 그 말 치하되 치해 주셔가지고 넌 내 것이라 하시면서 우리를 죄가 있는데 죄 없다 하시고 내가 너희 죄를 사해 버렸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도하면서 내가 이루어버렸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갖추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중지가 많이 세워지고 막 이렇게 될 것 아니겠어요? 우리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우리 말의 수준도 올라가고 대화 수준도 올라가고 막 수준이 올라가야 되면 인격이 교양이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은혜와 진리 안에서 풍요와 그리고 질서가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분은 어디를 가도 품위가 있어 멋있어 인격이 그야말로 대단해 이럴 정도로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갖춰야지 누가 갖추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속에 잠재의식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잠재의식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는 드러나는 문제가 있어요. 저 사람은 문제가 드러나. 나도 알아. 이 문제가 다 드러나 있다는 사실이죠. 어쩔 바를 모르면 그 드러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이거 대책을 못 세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런지. 두 번째 뭡니다. 나만이 아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만 알아. 아무도 모릅니다. 지도서도 뭐 다 몰라. 그런데 나밖에 몰라 내 문제는. 그러니까 때로는 막 이런 것 때문에 적개심이 들기도 이런 것 때문에 내 자신이 의기소침되어 가지고 세상 살맛이 안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얘기들까지 다 알아. 나만 몰라. 그만큼 그 문제 속에서 내 자신이 그렇게 나를 모르게 내 자신을 속이는 그런 경우가 없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중국의 유명한 책사, 유명한 전략가였던 손자라는 사람이 자기가 병법을 만들었는데, 저거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정백승한다. 근데 나도 모르고 적도 몰라. 아무 인정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은 어디로 가도 100% 망할 수밖에 없는 망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이 엄청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모든 적군들과 아군과 싸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른다. 영적인 싸움을 모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언제 어느 시간표에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알고 있다면, 문제를 내가 인식하고 문제를 내가 이것을 마음으로부터 인정이 된다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치유가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고, 그리고 그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만 산다고 한다면 시간 감에 따라서요, 힘쓰고 애쓸 필요 없어요. 나가도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떡반지 그래 복을 주시고 산에 가도 복을 주시고, 어디를 무슨 일을 하든 이어와 가지고 우리는 축복의 근원, 축복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은혜 안에서 형통하는 역사가 임하여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그래요. 나는 너무 문제가 많아. 산골처럼 이렇게 문제가 너무 많다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여기고 있는 그 사람은요, 치유를 빨리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치유자 되신 예수님이 탁 달아봤습니다. 주여 병든 손을 붙잡아 주시고 문제 있는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있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라. 그 사람이 그랬다니까요. 엄청나게 할 수 없는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어. 과거에 복음 몰랐을 때는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보면 너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단 말이야. 자기 한계가 앞버렸어. 그래서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나는 다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선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선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나는 100%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도 될 수가 있다. 위에서 주신 축복을 나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각인시키고 명심시키고 뿌리 내리시고, 그리고 체질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발견되는 순간부터 하는 것이 지혜를 주셔요. 발견되는 순간 하는 것에 있어서 총명을 주십니다.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영적 문제에 속고 있는 것이고, 나 문제 많아.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나는 그래서 예수님 붙잡고 있어. 나는 그래서 예수밖에 없어. 내 인생은 예수밖에 전부야.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문제를 알면요, 이때부터 치유가 된다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거의 문제 속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도요, 이 문제를 확인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괜히 혼자 슬퍼, 눈물 질질 짬보가 된다는 말씀이죠. 잦은 슬픔입니다. 혼자 이렇다는 거요.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슬퍼하고, 이런 사람들은 꿈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영혼이 고사되고 마음도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만 생각하면 한숨스러워. 늘 눈물만 나온다는 말씀이죠. 미래도 안 보이고 장래도 안 보이고 나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인생 자체를 자기 스스로 부정을 하고 인생 자체를 이와 같이 자기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난 진정 죽을 놈이 살았다고 하고 진정 안 될 사람 나는 이와 같이 내 생명이 모진 생명 때 끊지를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산이 멀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의기소침합니다. 굉장히 자기 자신이 나는 의욕도 없다 힘도 없다. 나는 남편 앞에 서면 작아지고 부인 앞에서 그러면 넌 더 작아지고 자들 앞에서 그러면 더 작아지고 이거 뭐냐. 의기소침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못한다 하지 말고 안 된다 하지 말고 믿으면 되리라. 네 믿음도 되리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지 우리가 너무 훌륭하고 똑똑해 버렸으면 장성 3장 문제를 안 해결했으면 올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찾아왔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간을 쓰셨네. 주님은 오시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긴박한 현실입니다. 지금 불이 났어요. 건강에 긴박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나는 관심이 없어버리네. 무관심. 여러분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관심한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무관심한 것은 큰 죄 중의 죄예요. 상 판단해서 내가 낄 수 있는 일이라면 끼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피할 수 있는 일이라면 피해야 되는 것이 그만큼 내 스스로가 영적으로 분별을 잘해가지고 상황 판단 속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데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 주신 청명으로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일이 되어지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러 가잖아요. 날 좀 오쇼 날 좀 오쇼. 사람들이 인정받으려 한다는 말씀이죠. 그냥 인정받을 바에는 사랑을 받고 싶어. 그러나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게 되게 되면 열등감이 생깁니다. 사람 괜히 꼬라지가 나고 괜히 신경이 이상하게 더 쓰여지고 말씀이죠. 이처럼 나처럼 비참한 것이 없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지금 여러 번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아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염려를 죽게 맡겨버리라. 맡기지 못해서 그런 잘못된 절차 속에 내가 빠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럼 죄가 많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생긴 죄예요. 하나님 몰라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만나버렸네. 죄 문제를 논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지 안식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서 1장 9절 말씀하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군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저것 타박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국 믿음으로 가면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버린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자만할 필요 없는 것이고 교만할 필요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늘 사람들 앞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살 필요 없어요.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 안에 나에게는 딴 것이 있으리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버렸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환한 길을 열어주신 너무 감사함과 같이 감격의 찬송을 부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연합할지 모릅니다. 우리 여성교도 있고 남성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연합해보면 되는데 안 해. 혼자만 그거 안 해요. 연합해야 됩니다. 이 사람 속에는 무엇이 내게 유익할 것이 있는지, 저 사람 속에는 내게 무슨 유익할 것이 있는 것이, 내가 배울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사람과 사람 상대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혼자만 방구석에 앉아있으면 그 사람이 배운 것이 뭐 있길래 나이만 먹지. 연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더불어 사는 것.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우리 하나가 될 때 모든 역사는 합평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내 성격이 안 구해버려. 나는 내 성질 누가 못 말려. 나는 한다 하면 해버려. 못한다 하면 못하는 거고, 누가 허락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성격은 좋은 성격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하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게.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어떤 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성깔대로 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은요, 그야말로 악몽을 꾸기에 쉽고, 그 다음에 병들기 쉽고, 때로는 가장 치명적인 그런 질병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부드러운 사람 돼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요.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병적인 성격이 있어요. 융통성이 전혀 없는 고집불통. 한번 맘먹으면 이 사람은 그냥 어떻게 돌려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안 돼요. 얼마나 고집이 항소고집인지 그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항소고집이라 말한단 말씀이죠. 그래, 어떤 사람은 가대망상증입니다. 우리가 100원 있으면 100원어치 물건을 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5만 원짜리 무엇이 있네? 빌려 사러 사버려. 빚을 내서 산단 말씀. 이 찌알이 최고의 이자를 쉬어가 가면서 사버려야 돼. 직성 풀린 거예요. 그런 남들 보면 전부 그냥 의리빛가 이렇게 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대망상증이라는 말씀이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이 맞지요.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살면 돼. 있는 대로 불구하고 그렇게 또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게 적당하게 기회 주시면 내가 적당하게 내가 맞춰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편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요, 이 가대망상증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고향 옆에 강정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그야말로 굉장하게 막 틀도 좋고 옷도 잘 입고 막 이렇게 구두도 굉장히 좋게 신으니까 그걸 보고 눈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교인들에게 전부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빌려서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안 갚아버려. 이렇게 해서 교인들이 상처를 줘버리게 되면 그분의 목회는 되겠어요? 나중에는 못하고 말더라고요. 영적 문제 때문에. 원래부터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안 세워야 되는데 그런 잘못된 사람들 세웠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항상 이 머리가 방골의 사람이 있으면 방골. 그러니까 한쪽은 좀 사람같이 말하게 되고 한쪽은 아니요. 그래서 옛날에 삼국지를 보게 되게 되면 그 유비현덕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나를 제자로 삼아 달라고. 근데 제가 보면 제가 보면 이 사람은요, 간상호 사람이거든. 그 유비현덕이
유배인데 이야기를 했어요. 저 사람은 판골입니다. 항상 긍정적이면서 끝에 머리 갔으니 전부 다 반대로 간다는 말이에요. 저런 사람을 제자로 두다는 당신이 배가 망신합니다. 처음부터 끊어버리는 거예요. 방몰. 언젠가는 배신한다. 언젠가는 배신하고. 그 사람 결국은 배신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 간상학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할렐루야. 좋고 말고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울리지 않고 말씀이죠. 스스로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직시하고 남에게 이와 같이 정죄하는 그런 습관은 잘못된 것이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허위를 조작합니다. 그냥 정상이 아니야. 비정상이야. 그런 걸 가지고 밀어 대고 말씀이죠. 그걸 해결해 보려고 예를 쓴다는 말씀이죠. 해결해 보니 결국에는 그 결과는요, 좋지 않은 결과로 남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정력적인 거예요. 막 어디 가든 반격적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무대에 올려놓게 되면 막 춤처럼 춤도 잘 춰는 남자도 있습니다. 난 남자하고는 여자도 말사. 송혜 씨 자꾸 어떤 사람 막 입을 마주 춤추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아이고, 남편이 그런 거 봤으면 뺨을 겁나게 맞겠더만. 그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조절 못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자신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성격이 아무리 막 기고 나는 사람이라도 여자는 여자로서 정숙하고 남자는 남자로서의 어떤 교양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하니까 교양 있고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으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민하게 신경을 너무 써가지고 늘 마셔. 늘 막 그냥 밥 먹는 것도 한 숟갈 먹으면 되고 두 숟갈 세 숟갈 먹고 무엇을 먹으면 그냥 그냥 퍼먹는 거야. 그러다 보면 너무 가민 신경이 들어가지고 막 뭐만 찍고 저요? 배밖에 안 나와. 이렇게 해서 자기 몸 건강관리를 치명적으로 못하는 수가 없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화가 딱 나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술을 퍼마셔가지고 배가 그냥 남새만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사람 건강을 진단해 봤더니 간경화가 온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절제를 못하고 조절을 못해서 오는 결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급한 성격에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잘못된 길을 가면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회와 이런 지식을 달라고. 어떤 사람은 사소한 것에도 막 소심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이죠. 직장생활 잘했어. 잘했는데 일 좀 했다, 좀 잘 나간다 했더니 나중에 직업 바꿔버리네. 이런 경우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 그만큼 자기 자신은 리더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포기한 사람이에요. 평생지기 이런 그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 습관을 못 가져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 하겠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합시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절대 가서 어떤 놓지도 말고 빌려주도 말고 이런 거 가지고 가가지고 집에서 한 번 더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셔가지고 내가 여기서 잘못된 것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인가, 고쳐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인가, 이거 찾아내야 된다. 사실이죠. 5가지 이상을 찾아내야 돼.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고 고쳐야 됩니다. 이걸 고치지 못하면 평생 간다니까요. 그런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제 그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서기 되었도다. 새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때만큼은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믿음 따라가서
우리 스스로가 말씀 중심으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우리가 갖추어서 작품 인생으로 우리 스스로가 남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